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디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현실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헛똑똑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겉으로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참 헛똑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 25장 5절의 근거에서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고 그것으로 후손이 이어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만약에 7 형제가 형이 죽을 때마다 아내를 계속해서 취하게 되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왜 사두개인이 이 질문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 자체를 넘어서 질문의 의도와 동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배 계급으로서 로마와 협력하여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의 삶에만 매몰되어 있었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두개인처럼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정적인 삶에 그저 만족하고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 삶을 뒤흔드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은 잘 믿고 싶지만 그 선한 길로 가는 과정에 좁은 길이 있고 또 고난이 따른다. 이것은 사실은 믿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 세상의 것에만 바라기만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34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그날에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고대할 때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땅이 주는 혜택, 부와 권력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영광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영광스러운 그날,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모습을 고대하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빈민가에서 진흙파이나 만드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제공하는, 이 땅이 보장하는 유혹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도개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원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제어한다고 그게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더 큰 영광, 더 높은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고대하는 가운데 현실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고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말씀드린 영광스러운 그날을 고대하는 것은 미래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마지막은 현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과 오늘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부활할 것을 믿음과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혹은 미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협력하여 자신의 부와 권력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새롭게 하는, 현실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입니다. 그 삶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오라비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씀이죠?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바로 네 앞에 있는 그 주님을 오늘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부활의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분과 함께 죄와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시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현실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며 부활의 주님과 오늘 하루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청년회의 봄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